이제 애교까지 다 보고 에스겔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을 보게 하셔서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에스겔은 특별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 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환상이 보여주는 앞으로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자세하게 보다는 새벽 예배 때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절망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사역을 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어떤 그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감당을 할 수 있는가? 그 감당할 힘을, 담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뜻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게 된 것. 이 환상을 어디서 봤느냐? 에스겔은 유다가 망하고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로 갔을 때 이 4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여호와긴 왕도 두 번째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함이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그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 그랬어요. 그발강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이라는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상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제사장은 단순히 그냥 종교인이나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것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단지 그냥 이 영적 지도자뿐만 아닌 것이죠. 혼자 이렇게 직장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은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한 이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에게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을까? 왜 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불러주셨는가? 제사장의 성격과 선지자의 성격은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계속 아까 세습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세습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이 에스겔이 영적으로서도 그렇게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는 환상인데 이 문체가 아주 화려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들뿐만 아니라 이 문장을 썼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이 잡혀갔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야. 30대도 안 된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고민이 많았었고, 나라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는 왜 유다 민족은 망했는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도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또 갈등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가진 질문은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는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망하게 됐지?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들에게 다 그런 사명인 것이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포로 잡혀왔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인가? 환난을 당할 때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계속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갖다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고난은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질문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고민이나 갈등을만 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인 거예요. 핵심이. 그게 오늘 이제 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신앙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가지고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의 결핍들, 이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또 우리는 늘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지금 내 문제,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되는 것, 이거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덤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의 초점은 늘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땅에, 마음의 영역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갈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과 갈등, 우리 현실의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에스겔은 젊고 똑똑하고 또 영적으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세습을 받은 이런 사람인데도 그 자기도 똑같이 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만 그 1절, 3절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1절, 3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서 그발 강가에서 있다고 그래서 3절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발 강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야, 지류. 우리와 같은 큰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지류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제 가까운 그런 그 성읍 그 바벨로니아 땅에 그발 강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발 강가에 나와 있었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상을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거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왜 그걸 강조하고 있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발 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강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 강가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거기에 회당이 없었어. 그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 가서 기도했는가?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야. 강가.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강가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가라는 성경의 강가라는 것은 거기서 나가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시편 137편 찾아가 보세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가서 부른 노래였거든. 그들이 모두가 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기도할 것이 없는 거야.
강가에 나와서 기도한 거야. 그게 그발강이라고.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와서 임하셔서 이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있고 이게 뭘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왜 그런가? 우리 민족이 왜 그런가? 하나님 과연 계신가? 고민하고 집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기도한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기도하는 당시에는 그것이 뭐 상황이 금방 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나가서 기도하지만은 그에게 들리는 소식은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잡혀온 지 몇 년 안 됐거든. 앞으로 끝나려면은 사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야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거든. 언제 끝날지 그 마음속으로는 그가 확실하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그 묵상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묵상 자체로 그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 때까지, 그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까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거든. 그게 바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으로 그게 안 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거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은 이 어려운 문제에만 붙들려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비관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 마음은 뭐예요? 분명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어느 것도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성령에 정말 민감한 책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성령을 뜻하는 이 단어가 루하인데 그것이 구약에 뭐 35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에만 50번이 넘게 나와, 52회나 이 정도로 나와. 그만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에스겔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이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자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 고민과 갈등, 현실의 어려운 문제만 함몰되었었던 것이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으로 하니까는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부르지만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늘 일이 잘 돼가도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늘 완전히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안 되는 문제에만 초점에 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또 그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도 그것도 기도하지. 그런데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의 신경이 함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여력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변할 때까지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침범당하고 인격적인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야 되거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보게 되게 되면은 에스겔서 36장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뱃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수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우리를 이 악한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당한 수치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 질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랬을 거 아니야. 에스겔도 그랬고, 이 응답은 그 다음 장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거든.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뼈들이 그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이, 죽은 뼈들이 있는데 일어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죽은 영혼들, 마른 뼈 같은 죽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까이서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서.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은 그 에스겔서 43장하고 47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43장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5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영이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성전에 물이 차거든. 그래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이게 가슴까지 차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48장에 35절에 보면은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그 말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가? 그 말은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거죠.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그 환상 자체가. 그 어려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정말 이 삶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정신줄 놓을 정도로 우리가 무너지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연약한 것들, 우리의 결핍들, 또 우리의 문제들, 이것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거든. 주일날 말씀드렸던 우리가 돌파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파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국은 돌파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거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성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그발 강가. 기도처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질문이 완전히 그 자기의 그가 했던 그런 고민들,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갔었던 그 유다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들 현실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고민과 갈등, 연약함들, 우리의 결핍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그런 문제들 우리에게 보너스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그발 강가, 그 기도처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발 강가로 나아가는, 기도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실과 믿음의 그 현실 차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돌파되어야 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하나님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결핍들, 우리의 갈등과 고민들 해결되는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